할렐루야. 2026년 3월 넷째 주 3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환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21쪽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2, 3일 전부터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동시에 와서 호흡을 하고 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못한 그런 소리가 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목소리가 상태가 좋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창세기 18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상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 문 앞에 평범한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장은 웃음으로 시작해서 중보로 끝나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8절까지를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셨음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정체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즉시 달려가서 절하며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위대한 계시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손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나눔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였느냐면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 정오쯤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햇살이 뜨거울 때입니다. 낮 기온이 최고조로 올라갈 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삶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때를 말할 수가 있어요. 날씨가 가장 더운 시간이 되면 중동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쉬거나 낮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런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불청객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귀찮은 시간, 우리가 제일 바쁜 시간,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때,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니다. 바로 그 확인 작업이 무엇인가? 바로 섬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베푸는 일에, 섬김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라가 웃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정확히 짚어내신 것을 보게 되죠. 어찌하여 사라가 웃느냐. 그런데 이 웃음은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지나간 시간과 닫힌 그 가능성 앞에서 나온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질문으로 믿음을 깨우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이유죠.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은요, 웃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웃음 너머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답이 없고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16절부터 우리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로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동반자로서 대우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시며 심판조차도 공의와 자비의 기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그 뜻을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 삼으신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대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33절이 마지막 단락인데 여기에 보면
담대하지만 아주 겸손하게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죠. 그의 기도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간구였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인 50명을 얘기하면서 소돔을 심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또 줄어들어서 45명이 되고 또 줄어서 40명에서 30명, 20명, 이제는 10명대까지 10명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끼치지 않고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숫자를 내려가면서 간청했지만 항상 티끌과 재와 같은 자신이라고 하는 그 겸손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질문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행하실 일을 알려주시달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미리 준비하는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불가능을 뛰어넘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은 중보로 말미암아 성숙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근거로 해서 간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의인이 되어 주셔서 속죄해 주셨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참된 중보자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있는가? 일상생활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된 모습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가능 앞에서 웃음이 아닌 신뢰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헛웃음이 아니라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중보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인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항상 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8장은 웃음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흔들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중보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호와의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확답하며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 혼란 가운데 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고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찾아오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중보자로 세워주셨고 또 사라의 연약했던 인간적인 그런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 또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이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좌우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의 모든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